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무엇보다도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다시 원팀이 되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기 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 지역을 거친 후에 사도 바울 일행이 여장을 푼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러 것을 지나 빌립보에 마지막에 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의 위치가 저기에 있습니다. 저곳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근동을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되는 빌립 2세,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로마 시대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이주시켜 그곳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는 군인의 도시가 되겠지요. 군인과 가족들의 도시가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군사 도시입니다. 군인 도시입니다. 무역이 흥황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곳입니다. 특별히 로마와의 교통이 원활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여장을 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특성상 유럽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빌립보에 여장을 풀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유한 지 여러 날이 되어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오지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밖으로 나가 강가에 이르렀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어야만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당이라는 이름 대신에 기도처라는 곳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도하는 곳이란 회당 대신에 세워진 기도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회당 대신에 세워진 기도처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적었구나.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참 적었구나.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도 되지 않았구나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회당 혹은 기도처라고 불리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일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처를 찾아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목적 가운데서 우선적인 목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에 건너왔습니다. 빌립보를 전초 기지로 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전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난 뒤에 사역에 돌입하겠다 하는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사역을 펼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입술을 떼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선택과 결정은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시행착오 혹은 지난번에 실수에 대한 반성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앞서 나오는 내용을 생각을 나누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막으시죠.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합니다. 막으십니다. 아니,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왜 막으실까요? 왜 허락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뜻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꾸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뜻을 고집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의문이 생기지요. 아니, 대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여 이 같은 실수를 범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실수를 범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도 자신의 열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자신의 의지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정확하게 통찰했다고 한다면 이 같은 실수를 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깨닫고 그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막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왜요? 그가 하고자 하는 바가 성령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몰랐거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듣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여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이 같은 정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본질이란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같은 결심을 이루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을 일러서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흔히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내 뜻을 구하고 내 바램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 이런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같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준행하는 데 필요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으니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실수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패착을 두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막아도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고집을 부리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뼈아픈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교팀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태도예요. 뼈아픈 실책이, 뼈아픈 아픔이 그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세우리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결심과 내 계획과 내 의지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통찰하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가야지, 이 같은 결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열정만 앞세우고 열심만 내세워서 덜렁덜렁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깊이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 말씀 사역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난 뒤에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뒤에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제쳐놓고 형편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내 열심에 따라, 내 행편에 따라, 내 생각과 뜻에 따라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같은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굽은 것을 펼쳐주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 오늘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어찌해야 될까 갈등하며 방황하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덜렁덜렁 선택하고 결정하니 항상 패착을 두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거 시간에 우리 교회 정관 전면 개정에 대한 임시 공동의회에 대한 강고가 여러분들에게 나갔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관 개정은 올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리하고 리뉴하고 개정하고 수정한 17차에 걸친 회의와 의논과 기도의 과정을 거친 후에 만들어진 정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모여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일에 관여된 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 모법인 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문안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라고 할 수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몇 교회 정관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헌법도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동일한 헌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토닥거리지 않습니까? 저마다 생각과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헌법을 보고 어떤 관점에서 사법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정관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고 저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중심을 잡아주는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에 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 생각 존중하여 그 같은 의문이 있을 때는 우리 김용수 장로님이나 장현옥 장로님께 질문을 하셔서 해답을 얻으셔야 되겠지만 그때도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존중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정관이 교회를 오히려 허무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냐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기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고 난 뒤에 말하십시오. 기도 빼먹고 자신의 어떤 경험치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덕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의 실수는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행착오 때문인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그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그때 시행착오가 빼저린 후회가 되어 이런 권면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권면을 읽으면 훨씬 더 느낌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 여겨집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야말로 백미를 차지하는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여유가 없니? 얼마나 고난스러우니? 좀 쉬어가면서 기도해도 괜찮아. 여유가 생길 때 기도하면 괜찮아.
좀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좀 편안하고 그럴 때 기도해도 괜찮아. 이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기계도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그냥 힘들 때는 기도하지 말고 쉬어. 그런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얼마나 강력한 요청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은 쉴 수 있습니다. 공부도 쉴 수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쉴 수 있습니다. 만남도 쉴 수 있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다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가지 만가지 다 쉬어도 절대로 한 가지만큼은 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빨리 답이 나오셨네. 뭘까요? 숨 쉬는 것, 호흡이잖아요. 잠을 잘 때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숨, 호흡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여러분 종교적인 표현으로 상투적인 표현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라는 표현을 마음에 딱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서 펄떡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모든 삶의 범사가 행통하게 됩니다. 강건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강건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할지라도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든탑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들로 너희도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에 붙이고 있습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육신의 약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피곤합니다. 육신이 힘듭니다. 육신이 아픕니다. 육신이 분주합니다. 육신이 바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바빠서 그야말로 밥을 먹을 때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막 분주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겐 육신이 고될 때에, 육신이 약할 때에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의도가 육신이 약하니 기도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의미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도가 육신이 약할 때는, 육신이 힘들 때는, 육신이 분주할 때는 그냥 잠을 자라, 좀 쉬어라,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게, 그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때도 깨워서 기도해라는 거잖아요.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거라. 강한 하나 주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행불행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홍사영 권사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기도의 절대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기도의 절대적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죽을 환경이 있어도, 내 육신이 아파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사는 거지요.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사는 자리이며 기도하는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기도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의 절대적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셔야 될 대표적인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를 비롯한 항존들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혹여 찔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에 맞게 반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더라도 혹여 나중에라도 경계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폭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항존직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서너 번 얘기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회복하든지 항존직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제 의도는 항존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항존직의 기도가 중요하니 기도를 회복하라는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 같은 강력한 권면을 그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 무려 서너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항존의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항존의 기도는 그 자신을 항존으로 세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을 축복하는 최고의 방식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항존을 왜 세우셨을까요? 기도하라 하심입니다. 청소하는 것 중요합니다. 밥 짓는 것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항존의 봉사는 바로 기도여야 합니다. 항존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항존의 사명에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존의 사명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우리 항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저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기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뭔 기도를 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기도 안 하는데 서리집사님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명의 본이 있지만 기도의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항존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존은 교회 안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를 제쳐놓고 일을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며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교회에 덕이 되는 귀한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질 않아요. 봉사만 합니다. 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입에서부터 먼저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존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장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항존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고상한 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가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희망이 있고 비전이 넘친다, 그 말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례를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로서 기도를 제쳐놓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열심을 앞세운 결과 선교팀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일꾼들이 기도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고상한 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말할 수가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목사님이, 왜 장로님이, 왜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이 항존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으시지?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사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리에 때가 되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에요. 얼마든지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빠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번씩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기계이기 때문에 1년 360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빠질 때가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에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건은 현실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죽을 자리가 아니고 살 자리가 되며 그 길이 바로 죽을 길이 아니고 살 길이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진짜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를 예를 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는 지도 목사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눈에 띄어요. 서리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큰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서리 집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신앙과 믿음이 좋아서 유년부 부장,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의 유년부 부장에 세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제게 오시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주일날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집사님 잘 다녀오세요. 출장 가신 일 잘 되도록 제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또 죄송하게도 주일을 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이해를 하지요. 집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성령께서 강하게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또 하시길래, 집사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이 부장입니다. 그런데 부장이 되어서 중국 출장 때문에 주일을 빠지게 되면 이 어린이들과 교사에게 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일에 출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 목사님,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제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중국으로 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주일을 끼고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게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출장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지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요 성령 집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새벽 기도에 가고 싶습니다. 그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이라면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님에 대한 이어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 집사님 가정에 아기가 없었어요. 의술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사님 믿음이 좋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무래도 입양에 있지 않나, 입양을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든지 입양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나같이 임신을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를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딸이 생겼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모든 교인들이 그 간증을 듣고 다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입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시는지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지요?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되지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기도를 양보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 죽을 환경을 만나든 육신이 아프든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죽을 일이 바뀌어 생명이 있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가서 마무리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다. 잃어버린 정신적 회복력과 삶의 생동감을 되찾으라. 최근에 읽은 권준수라고 하는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한 말 가운데 심쿵했던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독이 되었대요. 셀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된 게 아니라 편안함에 중독이 되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에 그야말로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맞아. 편안함에 취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편안한 것을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기계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듯이 그야말로 기계적인 삶을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생동감, 삶의 활력, 이런 것들이 전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 주 원인이 바로 편안함. 저는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안한 것, 편안한 교회, 설교도 편안한 설교, 편안한 시설이 있는 교회, 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교회, 성가시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좀 자꾸 마음을 탁탁 치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말고 좀 편안하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서 파고들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이분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지요? 더 크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기가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활력이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진맥진해 있습니까? 왜 의욕이 다 떨어져 있습니까? 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자표자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삶에 대한 생동감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까? 기계처럼 일어나고 기계처럼 일터로 가고 기계처럼 밥을 먹고 기계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잠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이 핑계 대며 저 핑계 대며 몸이 고돼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깊은 영적 무기력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다 아는 설교, 평범한 설교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아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지만 오늘 설교에는 다 아는 설교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2부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아는 설교, 다 아는 내용, 그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마음속 깊게 새기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항존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1분 정도, 30초 정도 짧지만 강하게 기도합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손을 들거나 가슴에 손을 보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들이 되기를 기도 간절히 빌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람만 섞여가 기도의 강복이 되기를 기도의 강복이 되기를 기도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안병옥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청년 때 교회를 좀 다니고 아드님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큰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큰 수술입니다. 큰 수술입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못 놓으실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앉아 계시는 모습이 마음을 참 짠하게 만듭니다. 수술을 앞두고 머리를 다 깎으시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병호 성도님의 수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수술을 집다는 의사와 그리고 마취 과정과 모든 수술의 과정과 옆에 손도 없는 간호사의 손길 이를 위하여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억나시는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안병호 성도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일 모레면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만병의 치료자이심을 간주하는 우리 바람반석 교회로 삼기 위하여 저분을 우리 바람반석 교회에 보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정원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나는 환자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우리 바람반석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성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병호 성도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뒤에 서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병의 치료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나간 길로 왔다 일곱길로 도망가 질병의 뿌리가 뽑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비어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부러지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휩싸이고 스트레스를 받아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삶에 대하여 저주가 터져나오는 이유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불신앙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순간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순간 은혜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 심령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더 이상 환경 타령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병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아들이 고침받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바람반석 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만병의 치료가 되시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며 회복의 은혜를 베푸는 분이심을 간증할 수 있는 열매들로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502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릅니다. 원하시는 분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재어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물질 헌신하시고 시간 헌신하시고 몸 헌신하시고 마음 헌신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바람반석교회 가운데 모든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